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틀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영접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경건한 곳으로 주의 사랑 앞으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껍질을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물질 제거되게 하시고 순전한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희생과 공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주어진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은 누가 그 사마리아인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그 사마리아인인가.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떠한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이해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자라는 가르침으로 단순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율법과 윤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 말씀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잘못된 질문. 두 번째, 예측치 못한 이웃. 세 번째, 지키지 못할 율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잘못된 질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이 스토리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유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도덕적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웃을 도와라. 내 이웃을 돕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정도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의도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이 말씀을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여기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고자 가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말실수를 저지르기를 노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학적 논리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단함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자체는 매우 귀합니다. 이 질문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진정 영생을 구하는 이들이 절실히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로 영생을 찾는 사람들도 이 질문을 물었습니다. 종종 그들은 물어왔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은 자신에게 넘어온 공을 또다시 그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답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종교 예식을 준행하여야 한다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는 율법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본질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을 예를 들자면 둘로 나누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율법적 임무가 다양하고 종교 예식의 요구가 많은 것 같으나 결국 모든 율법은 딱 두 마디로 요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이 율법사의 대답에 대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칭찬의 말씀 같으나 사실은 매우 엄격한 음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몽땅 지키라. 완전히 지키라. 흠없이 지키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키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언제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그가 자기의 어떠한 율법적 행위와 노력으로 영생을 도저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지금이라면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가 바로 네 앞에 서 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된 질문을 물었습니다. 잘못된 질문을 물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옳게 보이라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래요. 잘못된 질문. 그는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작은 틈이라도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이라는 범위를 재정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웃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논리입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이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 자체를 바꾸어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눈높이로 조절한 거예요. 이웃이라는 개념을 유연하게 정리하여 언제든 원하는 대로 그 틀을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게 한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웃에 포함시키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웃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잘못된 전통을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은 한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이웃이라고 한다면요, 이웃이 틀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가족,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거기까지 내가 좋아해요. 근데 내 이웃 마을의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웃이라는 것은 내 옆집까지만 쳐주겠다. 근데 어느 날 내 이웃 마을까지 좋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내 이웃. 근데 옆 마을, 그 옆 동네 사람, 그 옆 동네는 싫어요. 그럼 거기에 선을 그어요. 그 이웃 나라는 싫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율법과 종교와 자기 의의 한계를 경험하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주님, 내가 이 율법을 내가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 믿음조차 내가 정말 일정하게 지켜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기보다도 오히려 잘못된 질문을 하며 종교적 궤변을 쏟아놓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아파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보다 서로의 죄악을 탓하며 자신의 무지함을 놓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기보다 상대방의 신학적 견해 차이를 공격하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슴치며 울기보다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덩치만 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사순절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 이것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질문, 쓸데없는 논리, 이번 사순절만큼은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Are we perhaps asking all the wrong questions? 필요 없는 질문 우리가 묻고 있지 않은지, 필요 없는 잡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 예측지 못한 이웃.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묻는 율법사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대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인가요? 35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틀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위험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길은 매우 지형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몇 번 그 진입구까지는 수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지금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제 이스라엘에 계신 한 선교사님과 함께 거기 텐트 치고 그 길을 이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몇 번 계획을 세웠다가 저희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하나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지형이 상당히 험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가파르고요. 참 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 구석구석에는 강도와 야생 동물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로 인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절기가 되어 인파의 발길이 몰리는 특별한 기간이 아닌 이상에는 이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길은 사실 웬만하면 가지 않는 길이에요. 단지 이 길을 꼭 가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길을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사람들은요, 성직자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인들. 왜냐,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길을 지나가느니 차라리 내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차라리 그러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내가 선택하리라 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혹은 그 절기에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무리 속에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외에는요, 그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이 길을 내려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마지못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급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완전히 희망이 끊어진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앞에 사람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은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요, 율법의 가장 중심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즉 제사장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준행하여야만 했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또 제사장은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요구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또 준행하여야만 했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하물며 강도당한 이웃을 돕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이웃을 돕는 것이야말로 제사장의 임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된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원어로 헬라어로 anti-paralthein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대적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멀리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멸시하며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헐벗고 죽어가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동정심도 안타까움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후 또 한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강도당한 사람을 피하여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의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업무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의 사역의 유능함과 신학적 유식함은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이웃의 어떠한 동정심도 안타까움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원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원수 관계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강제로 포로로 잡아간 후에 세월이 흐르며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들은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와 새롭게 받아들인 이교도를 혼합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남미 지역을 가보면, 그리고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참 희한한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그 필리핀 그런 곳에 가면 원래 그 카톨릭 선교사들이 가서 카톨릭을 전해줬는데 이미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그 남미 지역에 있었던 이상한 토속 종교가 카톨릭하고 혼합 종교를 이루어서 거기에 카톨릭 이단과 같은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이상한 종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그런 이상한 종교였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본보기로 삼아 사마리아 땅에 자기들 나름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비슷한 종교 예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렇게 혐오하는 교만한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은 마음으로부터 미워했던 것입니다. 비록 강렬한 적개심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에게 다가와 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자기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반대길로 돌아갔어요. 레위인,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다요. 근데 적개심이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위에서 살펴본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여준 태도와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이웃에게 어떤 동정심도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웃사랑은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꼭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와 기름, 이 두 가지는 꼭 당시 여행자들은 휴대를 하고 있었어요.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름, 구체적으로 그 올리브유죠. 그 기름으로 요리를 해갖고 그 여정 중에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요. 그 포도주로는 광야에서 수분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처난 부위에 이것을 부었대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에. 기름은 상처난 부위를 안정시키고 포도주는 소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진통제요, 포도주는 방부제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를 주막으로 주인에게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자기 길을 간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옆에 앉아 밤을 새며 간호했던 것입니다. 이틀째가 되었을 때 두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당시 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은요, 그런 주막이라면, 그런 시골길에 있는 주막이라면 약 2달 동안 방을 빌릴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돌봐주라, 내가 돌아올 때 팔로우업 하겠다,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더 주겠다.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 율법사에게 던지셨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에게 남은 답은 결국 한 가지였어요. 아무리 무지한 자라도 알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사가 더 이상 피할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며 계속 살아가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누가 이웃이냐는 엉뚱한 말을 하지 않고 마음 깊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사실을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에 너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변명하고 있구나. 더 이상 그 변명 그만하고 차라리 내 앞에 꼬꾸라져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라. 그렇게 초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러한 단계를 맞이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순절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늘어놓은 수많은 불필요한 질문들, 불필요한 논리가 많아요. 오늘 우리를 다 이 겉옷을 다 벗겨내시며 우리 참된 모습을 드러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변명 그만하시고 주님 앞에 차라리 은혜를 구하시는 그 자리로 나오신 축복이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키지 못할 율법입니다. 이렇게 그의 정체를 드러내신 후 주님은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권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그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바로 그 제사장이요, 바로 그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논리를 쭉 살펴보면요, 이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도 주님을 떠보러 온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해서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네 말이 맞다. 근데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를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이 주님께서는 그 스토리를 유도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도 똑같이 해라.
그 문제는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자기 한계인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인 거예요. 그는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사역도 잘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정말 착하게도 살고 있고 흠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는 왔는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가 정말로 율법이 네 기준이라면, 네가 율법대로 구원을 받고 싶다면 율법대로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봐라. 그게 되는지. 결국 이 사마리아, 결국 이 제사장, 이 율법사는 근심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성경 어디에 봐도요, 그가 정말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우리는 강도당한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당한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헐벗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맞고 길가에 버림받은 존재. 근데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포도주를 쏟아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세요. 율법으로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일, 역사에 딱 한 분만 의인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요, 역사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살아라가 아니에요. 역사에 등장하는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딱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강도당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의 포도주를 쏟아 우리의 상처난 부위를 다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자신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여 주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분의 공로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그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가며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은다면 강도당한 사람이 그 주막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사마리아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이 사람은 충격으로 아마 한평생을 살아가며 이 사람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참된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요, 또 다른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마리아인의 그 희생이 오늘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었고, 오늘 그 구원이 참된 우리의 이제 삶의 새로운 변화로,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그 출발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강도당한 우리를,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 스쳐 지나가는 버림받은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우리에게 자신의 물값이 다 쏟아내어 우리의 상처난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가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의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도 우리가 치유되고 완치되어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치유하고 짊어지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자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